네,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나누면 도움이 되겠지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런 얘기 아시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계속 가려고 했지만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막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잠을 자면서 환상을 봤습니다. 기도하면서 환상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가지고 손짓하면서 자기한테 와라,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좀 도와줘라, 우리를 살려줘라, 이런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마게도냐로 가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믿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가지요. 그래서 첫 번째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에 가서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지요. 전도하러 가다가 물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루디아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다 그 일행들을 데리고 갑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집에 와서 거하시고 내가 그 필요 경비를 대겠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배포도 크고 장사하는 사람이고 그 즉시에 믿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디아 집에서 거처로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지역에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점을 치면서 그 주인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이 갈 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몇 번은 좀 참았다가 이게 하나님이 또 사인을 주신 것 같다. 그래서 그 여종을 위해서 귀신이 떠나가도록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여종한테 귀신이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의 도움으로 점을 쳤는데. 그러니까 이 주인이 난리가 난 거죠. 내가 지금 이 여종 때문에 점 쳐서 이득을 보고 있었는데 귀신을 떠나가게 했으니, 그러니까 이 바울 일행을 고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신을 전파하면서 아주 소란스럽게 하고 있다.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히죠. 빌립보 감옥에.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를 돌리며 찬양을 드릴 때 옥문이 열리고,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간수가 보니까 다 있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있는 거예요. 그 바울 앞에 간수가 엎드려진 거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때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 일행이 다 믿게 됐고요. 이 일이 일어난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형성된 게 빌립보 교회예요. 물론 뭐 그 공동체라는 것이 루디아의 집에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지만 결국은 그 지역에서 이제 바울 일행은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그 곳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이 복음을 받고 얼마나 기쁜지 처음부터 이 바울 일행이 가서 다니는 거기에 그 전도 선교 헌금을 계속 하는 거예요. 선교 헌금을 하면서 이 복음을 다른 곳에도 전해 주십시오. 선교 헌금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선교 헌금을 그 교회에 아주 신실한 사람인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그 헌금을 가지고 바울 일행에 와서 그걸 전달하기도 하고 바울을 돕는 동역자로 아주 충실되게 이렇게 도와요. 이게 빌립보 교회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사랑스럽고 또 이들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죠. 이 편지를 쓴 시기는 이제 바울 말년에 아마도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각 교회 보낸 편지들, 이거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옥에서 썼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옥중서신, 그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도 전하고 또 자신의 근황도 이렇게 알려줍니다. 감사하는 말들을 이제 1장 앞부분에 쭉 얘기를 하고 너희가 5절에 보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느 교회도 이렇게 이 선교를 위해 나에게 헌금하고 또 이렇게 사람을 보내고 한 곳이 없었는데 너희가 먼저 처음부터 이렇게 해와서 다른 교회들도 참여하게 됐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신의 환경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나 난 기쁘다. 왜 기쁘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 때문에 기쁘다. 그리고 내가 이 감옥에 갇히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저주저하고 또 겁나서 복음 못 전하다가 그래 바울이 저렇게 옥에 갇혔는데 우리 형제가 갇혔는데 나도 전하고 갇히겠다 하는 그 바울이 먼저 선두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래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하고 복음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바울이 전하는 복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또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복음이 전파되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이 전파되니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것이 너무 기쁘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택하라고 하면 나는 차라리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것도 좋겠다. 그 주님과 천국에서 함께 기쁨 가운데 사는 그것을 소망하는 게 내 기쁨이다. 그러나 잠시 더 이 세상에 남아있는다 그러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으므로 빌립보 교회 또 다른 형제들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전해지는 것, 이것 때문에 사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바울이 빌립보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27절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지요. 전도자 바울이 자기가 전에서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에 그 바라보는 심정, 복음 듣고요,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전의 삶, 세상에서 살던 삶, 글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생명 가진 자로서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아니겠느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진 거죠. 얼마나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얘기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사실은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안 그러시겠어요? 우리한테? 너희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마음이시죠. 이게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준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부활생명교회에 올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 부활생명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한다 하고 주신 말씀으로 저에게 들려서 이렇게 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 마음이 옥토고요, 좋은 땅이고요,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복음 받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약속 받았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살아도 천국은 가는 거니까 하고 뭐 대충 뭐 이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복음을 받았으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내가 거듭난 거고 새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 신분이 바뀐 거예요.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신분에 맞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죠.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새 신분을 받은 자로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라. 그래서 그에 맞게 살 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을 때 거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거죠. 또 믿는 자들이 더 전도가 안 되고요, 힘든 거죠. 누군가 이렇게 우리 형제가 밴드에 올려놓은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크라이나 교회의 벽에 붙여놓은 글이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다면은 주기도문을 외우지 마라.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여 라고 하지 마라. 그 아버지의 자녀로 살지도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 말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 쓰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마음에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마라. 자기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누구에겐가는 아직까지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양심을 저버리고 살면서 아멘 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믿지도 않고 진정으로 나의 기도로 바치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주기도문을 늘 하지만 정말 그 마음에 그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졌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 돌아올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고 복음을 가진 자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요 우리나라에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그 말씀에 주어진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나라가 바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믿겠다고 나올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초대교회 때 그 관원들이 예수 믿으면 잡아가겠다고 그러고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기도 하고 순교당하기도 하는 그런 위급한 그런 상황인데도 믿는 자의 수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 삶을 보고 그들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믿는 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삶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인 되고 싶다. 나도 그런 멋진 삶 살고 싶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우리 주변이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것이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서 이런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가 있을 때 이렇게 하고 떠나면 또 바뀌고 이러지 말고 항상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고 듣고 싶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이요, 이야, 저 살아가는 모습들,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두려워하지 않는 저 모습을 보고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해진 거고 믿지 않고 위협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해진 거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이 나왔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음이 나왔고 그 믿음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맞게 살아갈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29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주변에 어느 교회는 우리 이렇게 뭐 적당히 모였으니까 우리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요. 뭐 굳이 또 목사님 전도해라 그러고 뭐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그런다고 우리 이제 목사님이 고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건 그냥 나 잘 믿고 그냥 끝내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그러라고 믿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죠.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지켜라. 그러려면 고난도 따를 것이다. 그 고난이 올지라도 이 두 가지를 잘 지키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먼저 이 내용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용 중에요. 먼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렇게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지요. 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마지막 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혼자 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또 혼자 하게 내버려 두지 않은 거예요. 나는 뭐 교회 필요 없고 공동체 필요 없어. 나 혼자 믿음 지킬 수 있어. 천만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으시도 않았어요. 혹시 가능하다 해도 그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개인을 복음으로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각 개인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 공동체에 있는 각 사람들은 그 몸의 지체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 역할, 어떤 사람은 귀 역할, 어떤 사람은 손 역할, 그 몸의 일부를 다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지금 지역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 이거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요, 이렇게 교회들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여기 괜찮은 것 같아서 내가 선택했어요. 천만에요. 그걸 선택하도록 이끌어 가신 게 하나님인 거예요. 아니요, 내가 이제 사정이 이렇게 돼가지고요, 저기 갈 수 있었는데 못 가고 이쪽으로 뭐 내가 결정했어요. 천만에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모여지도록,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공동체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인 거죠. 그래서요, 이렇게 만들어진 공동체, 이 공동체가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손은 이쪽에 있는 컵을 만지려고 해요. 근데 발은 자꾸 왼쪽으로 가서 이 컵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예? 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예? 발도 이 컵 쪽으로 가고 손도 컵을 잡아서
이게 같이 협동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2인 삼각하면 두 사람이 한쪽 발을 같이 묶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달려가고 한 사람은 왼쪽으로 달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이 자빠져요. 갈 수 없어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디도 갈 수 없어요.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 둘이 같이 갈 수가 있죠. 이게 공동체예요. 같은 마음,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갈 때 갈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서는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한 마음이 돼야 출발이 가능한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각자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생각들이 다 달라요. 배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다 달라요. 100사람이 모이면요. 100사람이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한 마음이 되는 것은요. 100사람이 생각이 다 다를지라도 100명의 지체는요. 머리가 하나예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머리가 하나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나머지는 그 머리에서 지시를 받는 모든 지체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라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함께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걸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빌립보 2장 19절에도 보면요. 내가 너희들에게 누군가를 보내려고 하는데 디모데를 보내겠다. 20절에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여러 사람이 있지만 내가 정말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이 디모데 한 사람뿐이 없다. 왜 그런가?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니.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해요.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디모데는 주님을 위한 일에 복종해요. 공동체를 위한 일에 복종해요. 그래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기 생각 주장하지 않고 나는 이렇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까? 공동체에 그게 필요합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제 새해 들어서 어떤 일을 시키면,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시시하게 그런 쪼잔한 일을 시킵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 자기가 그 정도 일할 그런 레벨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지만 공동체가 그걸 원합니까? 그러면 뭐 다 알아서 필요한 사람들을 했을 것이고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공동체의 필요에 맞춰서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한 마음이 되려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공동체의 필요에 맞춰 나갈 때 그때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야 전진할 수 있는데 거기에 가장 적이 뭔가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 2장은 지금 여기서 2장은 요 두 가지를 시행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2장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 가져라. 다툼이나 허영하는 마음으로 하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한 마음이 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거 지금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의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에이, 저 사람 내가 보니까 별 볼 일 없어.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 사람이 있어도 겉으로는 표시 안 되죠. 예, 그러세요 하고 겸손한 척 이렇게 하지만 그 속마음은요, 저거 틀렸어. 내가 맞아. 라는 생각이 늘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같이 하는 척 하지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 가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좀 수준이 낮네. 나는 이 정도 되는데. 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게 좋습니까? 내가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해서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해서 되는 것, 그걸 주장하는 것보다 하나가 돼서 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장하지 않고 예 그럼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나가 되는 쪽을 택하는 게 공동체가 한마음이 돼서 갈 수 있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으로 돼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겸손하다는 말을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 2장 5절부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겸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할 정도로 그 겸손한 마음,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너희가 하나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일이면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뉘어지고 분리되는 건 누가 좋아합니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하나 되지 못하게 갈등의 마음을 생기게 하고 교만한 마음 생기게 해서 나눠지게 하고 목사님파, 장로님파 이렇게 나눠지게 하는 모든 싸움이 이렇게 파가 갈라지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파당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나는 게바에게 속했어.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예수님의 마음처럼 겸손하게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지 않으면 공동체가 복음으로 살 수가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요, 저는 뭐 어떤 사람이 아이고 저는 뭐 원래 그런 거 잘 못해요. 성격이 그렇지 못해서요. 함께하는 거 좀 어렵고요. 그러면요, 성격 고쳐야 돼요. 왜? 지금까지 살아온 성격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전에 내가 어땠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이전의 생각이 어땠든,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이제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협력하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 마음으로 서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서. 여기서는 그냥 서서라는 말이 영어로 스탠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싸우라는 얘기예요. 한 마음으로 싸우라는 얘기예요. 이게 원어의 뜻입니다. 싸우라. 우리가 단체 경기 같은 거 하면요, 여기서 싸우는 것도 단체 경기에 축구나 농구하면 함께 한 마음으로 그 경기에 임해야 되죠. 경기하는데 한두 명, 두세 명이 에이 뭐 될 대로 돼. 나는 뭐 이거 이기나 지나 별 관계 없어. 나한테는 별로 뭐 큰 이득도 없어. 이러고 대충 한다면 이게 이기겠습니까? 그 몇 명 안 되는 인원들이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기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힘들어요. 벌써 시작부터 그런 마음이라면 이기기 힘들어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해주는 거잖아요. 다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싸우라는 거예요. 전투를 해도 몇 명, 한두 명이 경계를 제대로 안 하면 전 부대가 몰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경계를 제대로 못해서 적군이 그 사이로 다 들어와서 뒤통수 맞게 돼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협력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공동 운명체고 생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서라, 한 마음으로 싸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구 선수들이나 팀 단위 선수들이요, 합숙 훈련도 하고 합숙하면서 살잖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또 운동하고 또 같이 이렇게 레크레이션도 하면서 지내고, 이게 뭐예요? 전지훈련도 하고, 훈련에 따라서 기량도 높아져야 되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할 때 저 사람도 이해하게 되고 또 좋아지게도 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정말 형 동생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단합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개인의 기량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기량이 뛰어나도 더 좋은 찬스에 있는 사람에게 찬스를 양보해줘서 그 사람이 확실하게 늘 수 있도록 한다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쟤한테는 주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경기가 되겠습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개인의 기량보다 더 중요한 게 한 마음이 되고 함께 싸우는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서서 이 얘기는 한 마음으로 싸우는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 생명 공동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4절에도 보면요,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어떤지 돌봐야 되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 다른 사람이 부상을 입고 다치는 것이 나랑 관계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부상을 입고 다치고 문제가 생기면 팀 전체에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돌봐야 되고요.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고 위로해주고, 또 실수한 일이 있으면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도와주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사도행전 2장에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는 거예요. 야, 저기는 천국이다. 저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거지나 저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다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저런 공동체,
저곳이 천국 아니겠나. 서로 돕고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그 위협 가운데도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진 거잖아요. 이게 복음으로 가능해진 거지. 복음으로. 복음이 아니면 어떻게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 빌립보가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은 또 어떻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고 형제 자매로서 살아가는 천국이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고 천국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식구라는 얘기 하잖아요. 식구는요, 먹을 식, 입구자를 쓰잖아요. 한솥밥을 먹으면 식구다 이러잖아요. 또 어떤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같은 한솥밥을 계속 먹게 됐어. 그럼 넌 우리 식구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밥 먹으면 식구인 것처럼 우리가 같은 말씀을 전하고 같은 그 전해진 말씀을 함께 듣고 읽고 나누고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질 때 이게 식구고 가족이 된 거예요. 영적인 식구고 가족인 거예요.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한 마음으로 서서 서로 돌아보며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교제를 원활하게 해야 돼요. 예배 말씀 듣고 그리고 돌아서서 그냥 집에 가고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공동체는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하는 요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공동체의 본질이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것을 서로 나누고 자기 상태를 자꾸 내어놓고 그럴 때 그 얘기를 듣고 저 사람이 저런 상태에 있구나. 뭔가 도와줄 게 없을까? 또 필요할 때마다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모습, 하나 되는 모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행일기를 쭉 쓰다가 다소 좀 이렇게 주춤해진 상태인데 우리가 새해가 됐으니까 이제 또 다시 한번 시작을 합시다. 그래서 바로 어려우면요, 아멘부터 시작해서 단문으로부터 서로 자신의 이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나누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의 상태를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바란 것처럼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또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자꾸 소통하는 게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에 대해서 얘기했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두 번째는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대적하는 자들. 우리가 적당히 이렇게 세상에 섞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대적이 안 생겨요.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면 술 마실 때 같이 술 마시고 또 주일이라도 예배 빼먹고 어디 야유회 간다 그러면 같이 가고 여행 간다 그러면 같이 가고 대적할 일이 없잖아요. 쟤도 우리가 한 편인가 봐. 대적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그러면 야, 전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외치지 않으면 대적할 일이 없어요. 또 이 세상 임금 마귀도 가만둬요. 야, 쟤는
놔둬도 그냥 자기가 움츠려서 적당히 기는 애니까 내비둬. 대적이 없어요. 세상이 우리 친구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대적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복음을 외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성자 하나님이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당신 예수 믿어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처음에는요. 아, 네. 그러세요? 네. 그러지만 계속되면요. 알았으니까 됐다니까요. 나 듣기 싫어요. 당신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똑바로 살라 그래요. 이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들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마음 가운데 세상신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들어줘요? 그럼 이제 미움을 받기 시작하고 대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사람 직장 생활 한다거나 그러면 아니 공무원이 종교적인 중립을 지켜야지 왜 복음 전한다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돌아다니냐고, 왜 교회 편파적이냐고, 그런 소리 들을까봐 스스로 움츠려들어요. 복음 얘기 못하고 또 주일인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런 얘기 못하고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저 아파서요 어디 가야 돼요 그러고 예배 드리러 가고 조용히 얘기 못하는 거예요.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렇게 하면 당신 그렇게 하다가 승진 못해도 괜찮아?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 이런 위협을 받으면 움츠러들어서 못하잖아요. 대적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대적이 생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믿음을 지키기로 한 세 친구 앞에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대적들이요. 세상 임금 마귀가 가만 안 둔다니까요. 다니엘에게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30일 동안은 절하지 마라. 대적들이 나타난다니까요. 초대교회 때는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면 너희는 끌려올 것이고 고초를 당할 것이고 죽임당할 수도 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는요. 부활을 얘기하지 말라.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침에 그것을 싫어하여 옥에 가두었다. 이러잖아요. 예수가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못 듣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전할 때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유교 시대였잖아요. 종신들이 모여서 유교 제사를 지내잖아요. 유세차 5년 뭐일 제사 지내는데 다 이 종선들이 절하면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저는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이제 절을 못합니다. 문중들이 다 난리가 나고 쫓겨나는 거죠. 그 당시에요. 문중에서 쫓겨난다는 건 이건 사회적인 매장이에요. 매장이에요. 다 문중사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물려받고 거기서 사람이 키워지고 하는데 어디도 갈 수가 없는 매장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고 복음을 지키는 데 따른 그런 대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디 가서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두려운 일이에요. 야, 너 예수 믿어? 드러내지 마. 드러내지 마. 드러내는 것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얼마나 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겠어요. 실제로 끌려가고 잡혀 죽기도 하는 그런 우상들이 가득한 도시에서 얼마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요한일서 4장 말씀에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두려워하면 형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4장 17절 18절에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건 형벌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건 온전히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믿는 것, 이거는 어떤 위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공동체 되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게.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16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나 대신에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위해 베풀어진 사랑이라는 것이 내 안에 믿어졌을 때 나는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새 생명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생명까지도 내 게 아니고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서는 이 땅을 살다가 예수님께 가겠습니다. 왜? 이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걸 알기 때문에 나도 내 몸과 내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내 사랑을 내어드린 상태. 이게 믿음의 상태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대적들이 일어나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나는 그걸 두려워할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 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두렵게 하고 혹시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죽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고 주님 나라 가서 함께 살 것입니다. 두려워해서 움츠려들거나 뒤로 도망가거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공동체가 되라는 거죠. 그런 빌립보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갈 때 복음에 합당한 삶, 한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또 대적들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믿음에는요,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이 당연하다. 믿음은 구원만 있는 게 아니고 고난도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29절 보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믿어서 구원만 얻으라 이게 아니고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으라고 믿음을 주신 거다. 그래서 나도 계속 고난을 받았고 감옥에 여러 번 갇혔지 않냐.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냐. 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려면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고 고난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히려요, 반대로 지금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지 않다면 복음에 맞는 생활을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복음을 전하려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복음 안 전하는구나. 복음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있구나. 세상과 타협하고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마라. 복음을 지키려면 불시험이 온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왜? 나는 세상이 악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세상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사람들은 악하다고 하지 않아. 그러나 세상이 악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래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얘기하는, 복음 증거하는 사람은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도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끌려가서 매를 맞았어요. 근데 나오면서 기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는 자라는 것이 저들이 증명해 줬으니 감사합니다. 기뻐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는 거기에 고난도 마땅히 받는 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복음 전하다 보면 계속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을 텐데 그걸 나한테 맡기고 가셨으니 남은 그 고난은 내 육체에 그 고난을 받겠다. 이게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이 되는 거지. 로마서 8장에서도요. 너희가 아들이면 상속자면 그 상속을 너희도 받고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너희가 이런 교회가 되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뭐라고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얘기의 내용입니다. 근데요.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 때문에 고난이 올지라도 고난을 기뻐하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빌립보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바울 나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너희를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말씀이 올해 우리 부활생명교회에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주변에 죽어있는 영혼들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우리도 저 천국의 삶을 살고 싶다. 외부적으로는 고난이 올지라도
그 마음에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온전히 하나 되어가는 저 모습에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라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오늘의 말씀처럼 제가 이 부활생명교회의 몸된 공동체의 지체로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그 몸의 지체로서의 마땅한 역할을 겸손하게 함으로 공동체